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눠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저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외우리 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3절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듀나미스 대학국이 부경 예원교회에서 국내 단기 선교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총 60명이 함께한 이번 수련회는 백승인 목사의 전도 특강, 한지수 준목의 메시지, 전도 훈련과 찬양 기도회로 풍성히 채워졌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교제 시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무너져가는 다음 시대를 책임질 예원의 대학국 다음 세대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13일 주일 치유전문교회에서 중독 가족 초청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총 21명의 새가족이 초청돼 75명이 함께 예배하며 은혜의 시간을 나눴는데요. 이날 예배에서는 마음케어 라운지 강사진과 그 가족들의 특송이 있었고, 김현길 목사가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초청된 새가족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식사교제로 따뜻한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치유 전문교회를 통해 이 시대 중독 문제에 해답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전해지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300일 공동체 성경 읽기 강의 7월 주제는 이사야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예원문화센터 601호에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전 성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오늘 강의의 훈련비는 없습니다. 함께 성경 읽기를 희망하시는 성도님께서는 편안하게 오셔서 참석해주세요. 정성민 목사 외 36명이 떠난 영국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국 버밍엄 지역에서 새생명 초청 예배 및 새가족 사역자 특강이 진행되는데요. 영국의 영적 흐름을 뒤엎고 올 이번 단기 선교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후 일정에도 약속의 땅 영국을 차지하는 해외 단기 선교팀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계절 파트 3 다음 세대 잔치가 8월까지 각 기관별로 진행됩니다. 수련회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집중의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오직으로 하나 될 솔라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개혁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가 8월 1일 예원교회에 모여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번 페스티벌은 웨이크,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나의 영혼을 깨우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음 세대와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등록은 주보의 QR코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여름 최고의 이벤트 솔라 페스티벌 2025를 소개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솔라 페스티벌이 다가왔네요. 이번 페스티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대요. 아침 8시부터 10시 반까지는 등록 시간이니까 늦지 말고 와주세요. 오전에는 찬양과 특별 공연과 함께하는 개회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개회 메시지와 함께 결단 기도문을 작성하는 특별한 시간도 있으니까요. 서둘팬 준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마음에 새길 말씀들이 가득할 거예요. 점심시간인데 식사는 어떻게 하죠? 좋은 질문이에요. 페스티벌에서는 별도의 식사 제공은 없지만 교회 인근 맛집 리스트가 담긴 팜플렛을 나눠드려요.
교회 식당은 스태프과 임직원분들이 사용하실 예정이니까 우리는 근처에 맛집 탐방을 하면 되겠네요. 푸드트럭도 마당이랑 공원에 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엑스포, 선택특강, 상담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돼요. 원리스홀에서 열리는 엑스포에서는 다양한 부스와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문화센터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선택특강을 들을 수 있고요. 고민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화센터 4호 라인에 마련된 상담 부스를 찾아주세요. 무려 4시간 동안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니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그런데 7세 미만 동생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어린 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요. 아이 학교, 키즈 카페, 그리고 엑스포에서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만약 부모님과 함께 오면 동반자녀 등록으로, 혼자 오면 별도 등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회비는 없으니 걱정 마세요. 저녁 7시부터는 다시 커버넌트홀에 모여서 대미를 장식할 시간이에요. 먼저 찬양으로 시작해서 화려한 오프닝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갈렙 찬양대의 특송도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영상도 상영된대요. 이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찬양 기도의 시간이 이어져요. 뜨거운 찬양의 시간을 거쳐 축도로 이 특별한 시간을 마무리한답니다. 혹시 사전 등록을 못했다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현장 등록처에서 장인 등록도 가능해요. 등록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돼요. 자, 이제 솔라 페스티벌의 모든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알찬 하루가 될 것 같죠? 그럼 여러분 모두 솔라 페스티벌 2025에서 만나요. 안녕.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원의 성도들이 영과 진리를 드는 예배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삶의 현장에 적용되며 성취될 말씀을 붙잡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호란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푸른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는지 난 알 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생명의 약속대로 사는 인생이란 강단 말씀을 잡고 현장에서 복음적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심령을 부어주사 새로운 은혜를 주사 새로운 심령으로 회복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원단 말씀이 하반기 우리 현장 속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점점 박해받는 시대에 복음의 빛을 더욱더 밝게 비추게 하옵시며 정말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도록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하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정말로 비성경적인 법과 정책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남쪽의 집중호우와 홍수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더욱더 큰 피해가 없도록 지금부터 지켜주옵소서. 한국교회와 같이 가기 위한 제3의 시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우리가 잡을 것은 오직 성경 말씀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전심전력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갱신하기 위해 당회 서기 위한 모든 당회원들과 부교역자 위원장단 기관들이 힘과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면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주셔야 합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여름방학 동안 수련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영적 군사로서 훈련되게 하시며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깃발 들고 앞서서 달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8월 2일 솔라 페스티벌이 정교인이 참여하는 영적 축제회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
지역의 새 같은 주의 청년과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허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정과 회사와 교회를 살릴 미래의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7명이 진행 중인 영국 단기 선교를 주님께서 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산과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내시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통해 성도님들 모두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갈렙과 같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갈렙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찬양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총회 신학세미나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충남 보령시 대천 파로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증경 총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은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 하신 많은 목회자들께서 강의를 통해 큰 유익을 얻고 목회 현장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총회 신학세미나를 통해 전국 교회와 목회 현장에 바른 신학과 복음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맺히길 소망합니다. 지난 17일에는 김진봉 안드레 선교사가, 18일에는 라이트하우스 시니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들과의 만남 가운데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사역과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총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묵상집 오늘 만나 8월호가 출간됐습니다. 오늘 만나는 성경 각권을 따라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전도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묵상집입니다. 오늘 만나는 본당 지하 1층과 지상 1층 예배당 입구에서 판매 중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만나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삼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축제 2025 솔라 페스티벌이 오는 8월 1일 금요일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웨이크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의 영혼을 깨우고 교회와 세대를 하나로 잇는 뜨거운 감사의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초중고 대학생은 물론 전 성도님들을 초대하는 자리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등록은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믿음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매주 대단합니다.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주님 따라 찬양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만 신나게 하지 말고 찬양을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자. 너무 신나게 찬양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넷째 줄에 그 한 3명은 그냥 매주 보니까 액션이 그냥 막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밝고 얼마나 신나는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아멘. 찬양하며 점점 빼면 안 돼. 찬양하면서도 가슴속에 물론 뭐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내면 속에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감동을 받아야 돼.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잘못된 거 찍어내려고 그런 불꽃 같은 율법 눈 가지 말고 은혜 받고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고 같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아멘. 너무 은혜로운 찬양 매주 기대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영적 웨이커가 됩시다. 웨이커는 뭐 잠에서 깨운다 그런 뜻이지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의미지요. 자, 이것들 말씀 가지고 복음을 위한 부르심과 세우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선 이후에 대통령과 함께 이제 국정을 운영할 내각 이제 청문회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야당은 지명받는 후보자들의 비리와 부적절한 이 사유를 내세우면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 여당 이제 의원들은 후보자들을 방어하고 보호하기에 급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맹탕 청문회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청문회의 중요한 목적은 후보자들이 과연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자질과 그 능력을 검증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본질적 목적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 이전에 살아온 삶에 대해서 물론 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본질을 놓친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뭐 피로감만 주지요. 그리고 국가 발전에 대해서도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는 청문회죠. 자, 이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위정자가 되어가지고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한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 기관은 다 무너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부르심과 세우심입니다. 자, 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세워주셨다. 분명한 이런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적 성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뭐요?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나를 부르심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그랬어. 이 부분이 분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와요. 문제 사건은 세상은 사는 날까지 계속 옵니다. 문제 사건 앞에서 이 소명의식이 세우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 세우심에 대한 사명, 이것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계속 넘어지지요. 갈등하지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생동감이 넘치지요. 활력이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디모데가 영적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영적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침체 속에 지금 생동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끝으로는 눈앞에 어려운 환경이 원인 제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디모데 가슴 속에 소명과 사명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아, 지금 디모데가 완전히 힘을 잃었구나.
문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꼴통이 그 꼴통지기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의식,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 세우심에 대한 사명의식이 사라졌구나. 그걸 본 거예요.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언약을 주셨어요.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보혈을 당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개인이 체험해 보라고 말씀 주셨어요. 체험해 봐라. 사실 갈렙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대한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사명의식, 소명의식 이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증거가 헤브론 산지 앞에서의 모습이지요. 기골의 장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가니까 난공불락의 그 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기가 다 죽었어요. 뭐 주저주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 그런데 갈렙은 달랐어요. 갈렙은 달랐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 상대가 뭐 지금 뭐 기골이 장대하고 무슨 어마어마한 거인들이고 엄청난 난고불레고 그 현장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뭐 친구 때문에 누구 형제 때문에 너는 누구 때문에 그거 다 속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갈렙이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합니까? 하나님 사람은 차별하지 않아요. 뭘 차별하느냐? 믿음을 차별하세요. 믿음. 우리 찬양대처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믿음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믿음도 하늘 땅 차이 엄청 차이가 많아요. 같은 믿음인데 베드로 보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냐? 너 믿음이 크도다. 이방인을 보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믿음이 크고 적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이 갈렙은 이거 하나 가지고 실제로 도전하잖아요. 사실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도전하잖아요. 도전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교회를 안 다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온전히 믿어라. 온전히 확실하게 믿어라. 온전히 믿어라.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믿음의 산 역사를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문제 사건 앞을 그게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이 말씀, 이걸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는 삶을 산다면 뭐 침체되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 노린 게 그거라고. 힘 빼기 작전이거든요. 힘을 빼버려. 사역 못하도록 자꾸 힘들게 만들어. 계속 기분 나쁜 소리 듣게 만들어. 계속 부정적인 말 듣게 만들어. 그래가 힘 다 빼. 침체, 좌절. 언약 잡은 사람은 전혀 똑같은 환경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은 바라보면서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다 주셨는데 믿는 자만 차지하게 됐어. 승리의 깃발을 꽂아란 얘기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 믿었으면 갈렙처럼 움직이세요. 움직여야 돼요. 행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 있잖아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그게 약속의 땅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 지역,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다니는 현장, 그게 다 약속의 땅이에요. 자,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언약적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올해 반 지나갔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다시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에요. 힘 다 빠진 디모데에게 힘을 얻도록,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9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에요. 전부 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 여러분을 부르신 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 우리 행위가, 우리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부르심이라. 거룩하신 분이 불렀기 때문에 거룩하신 부르심이라.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요?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계획됐다니까요. 여러분 친구 따라왔지만은, 여러분 우연히 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계획.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이 어떤 자격을 갖췄다든가 뭐 어떤 스펙이 쌓아져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것,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자로 부름받은 것,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 어떤 인간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집안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 앞에 사람들이 가서 절해가지고 절하면서 복 달라고 하는 그런 주범인데, 그 집안 갈대아우르에서 우상 만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렀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했어요. 자기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당시에 갈릴리는 멸시 천대받는 지역이에요. 갈릴리란 이름 자체도 변두리, 언저리 그런 뜻이지요. 요즘 말하면 자 시골에. 특별히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아니,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볼품이 없어. 스펙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기준이 뭐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심이라. 영원전부터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은혜로 하심이라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 날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걸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거나 교만하고 이런 거 없어요. 건방지게 뭐 잘난 척 그런 거 없어요.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로 받은 주제에 지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 거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하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내고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저 요즘 가끔 이렇게 유튜브 보면 막 천국 갔다가 막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감정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어떤 사람 천국 갔는데 막 너무 아름다워. 그 그림을 어떻게 모자이크를 잘 했는지 몰라도 막 너무 아름다워. 천국, 야, 아름답다. 황금보석, 성경에 그대로 황금보석 꿈인지요. 그 천국이 있어요. 그 자기가 들어갈 집을 보니까 지붕이 없어. 그래, 하나님 왜 내 집에는 지붕이 없습니까? 너가 아직까지 천국 올 시간이 안 돼서 너 돌아오면 지붕 지어줄게. 이랬대. 이야, 실감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면 천국 기업이에요. 천국을 주셨다고. 우리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세상 욕심 너무 내지 마세요. 미련도 가지지 마세요. 여기가 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에요. 여기서 둥리 산이 할 거 없어요.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명 내가 죽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는 영원한 기업이, 천국이, 황금보석 꾸민 집이, 다이아몬드가 돌릴 정도로 아름다운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보장. 영혼을 보장, 영혼으로 초대받은, 영혼은 보장된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룩하신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해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의식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은혜의식, 은혜의식. 우리가 영적인 삶에 메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은혜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삶에 메마르지 않아요. 갈등하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의식이 뭐예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구원의 감격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이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성도가 뭐예요? 전부 다 창세기 3장으로 전부 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씩 뽑아낸 거이고 건져낸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죽을 때 살리는 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매일 365일 흘러나가되 구원의 감격이 되어져야 은혜가 느껴진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썩어질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사망을 피하는 생명의 복음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 존 스타트 목사님은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보시고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포괄적 뜻이 담겨져 있는 웅대한 단어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이 구원이란 말이 엄청난 단어예요.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전부 다 싹 다 어렵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포괄적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영생이 있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아멘. 우리 인격도 우리 수준도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 우리 찬양 때 믿음 강조했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큰 감격,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사는 어느 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요, 문제와 사건 앞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겨나갑니다. 문제, 사건 다 넘어섭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항상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에 찬 삶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우심의 목적입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으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택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일평생 놓치지 않았어요. 일평생.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존재다 나는. 일평생 놓치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바울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아픔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놓치지 않았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도 이런 복음을 위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항상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는 이 자세가 있으면 문제와 사건이 와도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기분 나쁜 소리 한번 들었다고, 자존심 상하는 소리 들었다고, 그러면 지적 소리 들었다고, 뭐 문제 사건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믿음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13절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렇게 강조했던 진리의 복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 체질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부르심의 소망과 복음을 위한 세우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잘못 체질화된 것을요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체질이 잘못된 거 빨리 바꾸라.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하고 이 몸이 늘 약해가 병 속에 사는 사람 차이가 뭐냐? 체질이 습관 체질, 음식 체질, 이런 문화, 자기가 살아가는 체질, 그 체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체질로 살기 때문에 건강한 거요. 근데 약한 사람은 약한 체질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약해진다고. 여러분이요, 성경을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그 읽는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생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면, 복음과 생명의 관점에서 성경 읽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것이 도리어도 독이 돼요. 나 성경 벽독했는데 성경 절절절이야. 그런데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이 고귀함을 체험 못하니까 그건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성경에는요,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이 없는데, 디모데가 알 만큼 그야말로 바울과 함께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 뭐라 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렸다. 그 중에서 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버렸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그 속에 있다. 바울이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참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그렇게 같이 사역했던 친구들이 다 바울을 버려. 왜?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참 안타깝죠. 디모데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왜 버렸냐? 바울이 재수가 된 거, 계속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이걸 부끄러워한 거예요. 또 자신들도 바울처럼 또 위험에 빠질까 싶었어. 자기들도 붙들리게 하니까. 왜? 바울이 엄청난 재수잖아요. 얼마나 죄가 크면 쇠고랑을 차고, 그것도 말이요, 사형을 당할 정도, 사형수란 말이야, 사형수. 그래,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그걸 부끄러워해. 한마디로 복음이 체제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환경 앞에 무릎 꿇어. 그런데 이런 부겔로와 헤모게네와는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한 멋있는 동력자였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에베소에서 바울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에베소의 집사였어요. 요즘 말하면 안수 집사지요. 에베소의 집사였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후에도 자주 그렇게 방문을 해서 위로하고 힘을 주었다. 자신이 받을 불이익에 전혀 개의치 않고, 바울이 지금 죄수요, 범죄한 자고 사형수인데 거기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냐고 계속 바울을 찾아와 도와주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네시포로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약 7년에서 8년을 계속해서 로마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도와줬다. 그만큼 충성스러운 동력자 오네시포로.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포로가 자신을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유쾌케 했다 그래서 유쾌케 했다. 이 표현이 덜 실감이 나지요. 유쾌케 했다. 헬라말로 아나프시코 말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소생시키는 것,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오네시포로가 바울을 그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그게 바울에게 막 그렇게 뭐 심각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갇혀있는 바울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요즘 말하면 개그를 한 것 같아요. 바로 웃기고 즐겁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표현이 유쾌케 했다 그러지. 유쾌케 했다. 이 친구들 중에도요, 뭐 어떤 친구들 보면 막 앉으면 분위기 쌀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느 친구 보면 분위기를 천국으로 만드는 친구도 있어요. 분위기를 확 띄워버리죠. 제가 청년 때 그랬다고. 평신도 때는 내가 가면 그 분위기 다 그냥 막 웃음바다 다 만들어. 한 놈을 죽이더라도 웃음바다 다 만들어. 그렇게 막 그래서 내보고 코미디언 하라 했다 옛날에. 근데 목회하고 나서부터 없어졌어. 왜냐? 목회 눌려가지고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 사람을 이렇게 유쾌케 지금도 그렇습니다. 목사를 모이고 내가 가면 막 분위기를 확 이렇게 바꿔버려. 살벌한 분위기, 뭐 어두운 무거운 분위기를 확 바꿔버려. 그런 거 내가 싫어하니까 분위기, 여러분이요, 이 분위기 메이커 있잖아요.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를 아주 복음적으로 즐겁게, 천국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유쾌케 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힘 얻는 거 막 회복되고 치유되고 해야지. 맨날 심각한 문제만 끌고 와가지고 분위기 좋은 분위기를 그 심각한 말 가지고 교회에다 분위기를 다 깨버려. 그냥 분위기를 다 무겁게 만들어. 너무 그걸 우울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녀 총각들은 보고요, 평소 때도 날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심각하게 혼자 앉아있는 사람, 그거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내가 볼 때 평생 못 고칠 수 있어요. 복음은 가능하겠지만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유쾌하게 사람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힘주고 듣기 좋고 말하기 좋고 반응하기 좋은 그런 복음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바울을 기쁘게 해주는 그 오네시포로라는 이름 뜻 자체도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참 이름도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멋진 인생. 이렇게 살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요. 유쾌케 하는. 본인이 마음에 복음 때문에 유쾌하니까 유쾌케 하지요. 뭐 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네시포로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네시포로 되세요. 분위기 아주 띄우는 분위기를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오네시포로. 복음적 유익의 전달자가 되라는 거지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유쾌하게 해주는 복음 체질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자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은 기후 위기 시대라 그렇게 말하지요. 날씨가 정말 과거와는 너무너무 달라졌죠. 나는 살면서 이런 여름을 처음 봤어요. 아니 6월 달부터 그렇게 뜨겁게 시작되는데 이런 적을 처음 봤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비교적으로 또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는 과일은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씨앗 가지고 미국 가봐야 그 맛이 안 난대요.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우리나라 사과, 우리나라 배 이런 거는요 세계 어디도 없어요. 근데요 날씨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어제 뉴스 나오대. 앞으로 우리나라 사과 재배 못한다. 없어진다. 지금 현재 강원도 쪽으로 조금 있다가 없어져 버리네. 앞으로 사과 수입해야 돼. 우리나라의 지형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온난화가 생겨가지고 나라가 열대 나라 되어버렸다. 우리나라가. 심지어 중동에서 우리나라 더워 죽겠대요. 이거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중국 나라보다 훨씬 더웠대. 7월 첫 주간 기록된 평균 온도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고 합니다. 가장 더워. 기상 관측 이래 폭염 경보가 계속 발령되고 비가 잠깐 왔다가도 또 뜨거워지고 유럽 같은 데 40도, 50도 막 펄펄 끓고 있대요. 이 뭡니까 에베레스트 그 산에 말이에요. 얼음 다 녹아버렸어 지금. 보여주대. 어제 뉴스 나왔는데 뭐 밑에까지 또 얼음이 하나도 없이 쫄라 지붕에 좀 위에가 다 까져 없어. 얼음이 없어. 정상에도 얼음이 다 녹아버려. 지구 평균 온도 기온이 상승하면요 극심한 폭염과 폭우 증가가 되면서 농업 생산량 감소, 대형 산불 발생, 질병 만연화, 경제적 손실 등등 다양하게 인간을 위협한다 그래요. 세계 보건기구 WHO가 기후 변화를 21세기 세계 보건에 끼칠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전망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처 다양한 방안을 그렇게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지구의 영적 상황도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지구의 영적 상황, 하나님을 떠나 큰 저주,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 우상 숭배 무속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욱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있고 아무 감각이 없어.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 이 부분이 취약한 상태인데 언약 붙잡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언약 놓친 다른 세대,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돼요. 다른 세대는 언약을 놓친 다른 세대 자식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무감각한 영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숭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정말요, 찌는 듯한 더위에, 그냥 허걱거리는 이런 더위에 얼음 냉수 한 그릇 지금 다 끝나릅니다. 얼음 냉수 한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된 사자로 우리를 불렀어요. 충성된 사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영적 위기 상태를 영적 정상 상태로 바꿔버리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영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웨이크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엄청난 만세진의 계획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열매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부르심과 세우심 줄 확실히 믿고 복음을 위해서 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거를 꽂지 마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라인
또 현장에서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예물, 해외 선교헌금, 약수예물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 향기롭게 흠량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로 역사하셔서 가정가정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풍족하게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직분 따라 헌신하는 청지기들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멸류관이 되는 충성스러운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3부 예배에 나온 새가족 옥순 성도님, 문성근 목사님, 또 고주균 사모님, 김병욱 성도님, 문인경 성도님, 김재진 성도님, 문다원 청년, 또 베로나 말릴레 청년, 견병근 성도님, 주님이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록하시고 영계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인생 해답 찾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전도한 현옥자 성도님, 김정병조, 김은영, 황종길 장로님, 하나님께 전도자를 축복하시고 전도자가 받는 상급을 이들에게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부르심의 은혜와 세우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영적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창세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원의 성도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강림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에게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것 속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상대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불러오는 유쾌하게 해주는 복음적 유기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응답의 직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적인 체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 속에 증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충성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내가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부르심의 은혜와 세우심의 사명을 날마다 삶 속에 느끼며 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복음 전가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 위에 파수 힘량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지계 모든 성도를 자라는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